입니다. 주님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오늘도 저를 성령께서 주장해 주셔서 주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기 앉은 우리 모두에게 주여 영적인 길을 열려서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서게 하심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9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10월은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그리고 김영수 장로님, 캐나다에 있는 전사원 집사님, 제주도 우정민 집사님도 10월에는 더 큰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에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대구에 있는 그 대구 교도소에 수감된 한 형제로부터 온 편지입니다. 제가 종종 그런 편지를 자주 받습니다. 왜 그런 게 아니냐면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교도소 선교회를 했습니다. 사실 교도소 선교에서는 저는 나름대로 선교회가 중요하지 않은 선교회는 없습니다만,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정사업이라는 것은 죄를 지면 일정 동안 교도소에서 이렇게 사회와 격리시켜서 교정시켜서 다시는 재범하지 말라고 세상에 내어보내는 건데, 우리나라의 재범률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모임이 됐을 때, 그 안에 있을 때 정말 예수를 만나고 그 안에 예수님이 주님이 됐을 때만이 그들의 삶이 바꿔질 수 있기 때문에 교도소 선교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에게 교도소 선교를 교회했습니다. 저희 교도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보통 나오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는 교도소 감옥이 너무 작으니까 좀 넓은 데로 나와서 공기도 쐬고 아는 사람과 이야기 좀 하고, 두 번째, 예배를 드리면 빵이나 떡이나 음료수를 주니까 간식도 먹고, 세 번째는 교도소 안에서는 여성의 모습은 전혀 볼 수 없는데 복음 가서나 아니면 옷 입는 여성들의 모습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나중에 자기가 가석방 될 때에 이 신앙이 있으면 가산점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예배에 참가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그리웠고, 그리고 내가 주님 만나서 뭔가 내 삶을 바꿔보겠다고 나오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걸 본 지 벌써 10여 년 넘었는데 어떻게 알았는지 가끔가다 한 톤씩 편지가 저한테 옵니다. 복음에 관한 책을 보내주세요. 영치금을 넣어주세요. 이런 식이 들어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서 특별히 저한테 온 편지를 잡고는 보고는 제가 그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온 형제님도 대구에서 온 교도소에서 계신 분인데 이름은 저와 똑같습니다. 성은 다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만 거기에 있는 동안에 어떤 그 필요나 어떤 그 자기에게 이기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형제님의 마음속에 주인이 돼서 사회에 나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자신을 저는 여러분이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세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얘기는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올라간 것은 기원전 500년 스가랴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분마를 타고 빵빠를 울리는 것을 통과해서 온 것이 아니라 가장 작고 겸손한 평화의 동물인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평화의 왕으로 입성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평화의 왕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께서는 우리 마음으로 영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내 모습과 내 인생과 내 운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의 물질이 주인이라면 나는 그 탐욕에 얽혀져서 피곤하고 힘들고 고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명예와 또
권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비참하고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마음이 불안합니까? 왜 걱정이 되고 왜 염려가 됩니까?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악한 영들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불안하다는 것은, 내가 두렵다는 것은 이미 사단에게, 마귀에게 포로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염려가 되고 힘들고 하는 이유는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마귀에게 허용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주인이십니까? 내 모든 삶은 그분이 다 주관하시고 나는 그분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으십니까? 이 아침에 한번 잘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아마 기도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성전이야말로 장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멀리서 그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재물을 가져올 수가 없으니까 성전 문 앞에서 재물을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장터가 되어버린 겁니다. 성전이 난리법석입니다. 이게 성전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 태동하는 정반대로 채찍을 들고 돈 바꾸는 자의 상을 뒤집고 비둘기 바는 자의 상을 뒤집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부패한 종교성을 보고 주님께서 분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강도의 구애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 더러운 것, 우상적인 것을 다 청결케 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이 없으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에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했습니다. 우상숭배했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하겠습니다. 결국 장대에다 노떡을 매달아 그 노떡을 혼자만 다 회복됐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우상이 없으십니까?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은.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내 마음에 우상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 우상과 더럽고 추한 것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입성하신 줄을 믿습니다. 나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질 때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내 영혼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 우리는 전적으로 그 예수님을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만이 우리는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은 영적 의식이 아니라 영적 갈망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계셔서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의 의도대로 주님의 계획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입성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하셔서 여러분에게 큰 신앙의 힘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 맥리에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교회 예배당을 짓다가 큰 빚을 졌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한 부자 장로님이 그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그 빚 제가 갚아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여기다 쓰십시오 하면서 백지 보증수표를 내놓고 갔습니다. 내일 가지러 오겠습니다 하고 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은 고민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여기다 금액 얼마를 써야 되는지. 빚이 원체 많아서 전체 금액을 다 쓰자니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아침 새벽 예배 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얼마를 써야 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써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전체는 너무 많으니까 50%만 딱 금액을 썼습니다. 오후에 그 장로님이 오시더니 금액이 얼마인가 보지도 않고 그냥 사인해 줬더라는 겁니다. 그 순간 목사님은 후회했습니다. 아차, 다 적을걸. 믿음이 없음을 회개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를 보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거예요. 부족한 저도 제 과거를 주님께서 보신다고 그런다면 얼굴을 뜰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은 절대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복음서가 중에서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 이름을 아시죠? 주님이 내 이름을 아십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 아니에요? 주님은 내 이름을 알고 계셔요. 그러니까 내 이름을 알고 계신 주님은 나에 대해서 전부를 다 알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연약한 우리들의 믿음을 좀 더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속에 들어온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을 줬을 때 우리는 주님의 큰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마음속에 입장해서 큰 믿음을 주기를 원하는 주님을 감격적으로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에르사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였습니다. 성경은 우리 모두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또는 내 가정에서 져야 될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십자가는 있으십니까? 누구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나 다 내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는 말을 동의하십니까? 그러나 십자가는 다 있습니다만 그 십자가 결코 만만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눅눅하지 않아요. 보세요. 주님께서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기도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주님이요 죽으신 다음에 부활을 몰랐을까요? 죽으신 다음에 승천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죽은 다음에 부활도 승천도 알고 계시지만은 십자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주님께서는 결국 자문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나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절대 원리가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절대 원리는 뭐냐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지고 갈까? 어떻게 하면 잘 질까? 기쁨으로 질까?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거기다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벗을까입니다.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지만은 십자가 없이 따라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는 원칙의 원리는 십자가를 지는 건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벗으려고 애를 쓴다는 사실을 참 안타깝게 짝이 없습니다.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오래전에 물었습니다. 집사님이 십자가는 뭐예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빚 갚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집사님에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야, 내가 사는 목적이 빚 갚는 것이라면 좀 비참하지 않을까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빚 갚는 것이라면 그 너무 정말 버겁고 좀 힘들고 좀 안타깝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그럼 어떻게 목사님 빚이 있는 거? 제가 그때 그분에게 이런 말씀 해드렸어요. 집사님, 병이 있는 사람이 병을 깎아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빚이 있으면 빚을 깎고도 예수를 믿는 법을 배워보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도 철없는 시절에 성경 속 보증 쓰지 말라고 그랬는데 보증을 쓰는 바람에 빚이 엄청 졌습니다. 그 당시 빚이 얼마나 많았는지 주목사 말에 의하면 아침에 눈기가 식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주목사에게 얘기하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이 빚도 하나님 거다. 내가 실수해서 빚은 졌지만 그 빚도 하나님 것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빚 걱정할 것이 아니라 목회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다 보니 어느 순간인가 빚은 다 사라져 버렸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먼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엔 대사장과 총독과 빌라도 헤로에게 6번이나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국은 머리에 가시면리가 쓰고 채찍을 맞아서 몸이 간격이 찢어지고 빌라도가 손을 쓰면서 십자가의 옷을 박으라 해서 로마 장로에게 넘겼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고서 해골이라는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들에게는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언도를 받은 것부터 십자가 처형을 당한 데까지 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서 형벌해서 그 십자가에 내가 달려서 죽는 겁니다. 두 번째, 그 십자가를 지고서 사형장까지는 최대한 먼 길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죄를 지면 이런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일 먼 길을 향해서 사형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지만 그 십자가를 지기가 너무 무겁고 힘들 때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좀 있으면 죽을 텐데 저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들까 그래서 대신 져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사형에 당한 사람의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지난 밤에 맞도록 기도했고 땀방울이 빗바라지게 기도하시기 위해 기도가 마치다 마침 예수의 팔자들이 군병들과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팔려서 갔고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지면서 골고다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전설에 의하면 14번을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14번을 쓰러지면서 그때 주님께서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누군가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14번 쓰러지면서 오른쪽을 보고 왼쪽을 보고 누군가 내 십자가를 대신 져줄 사람이 있는가 살펴봐도 그 누구도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죽는 데까지 같이 가겠다고 했던 베드로도 온곳 간 것이 없고 자기 어머니를 시켜서 우측 좌측에 앉겠다 했던 야고보와 요한도 그렇게 나와서 간절하게 병고침을 받았던 그 병자도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이 간절한 눈빛을 쳐다볼 때 다 외면하면서 구경으로 서 있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이 절대 필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꼭 계셔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축복은 터마득히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좀 더 큰 은혜, 더 큰 복, 더 큰 이런 은총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 나는 내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주님의 그 시선에게는 외면한 채 여전히 내 필요에만 집중해서 그것만 원하고 그것만 강구하며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난 주님의 필요가 되고 싶다. 주님께서 내게 어떤 필요가 되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 지금 나는 내가 필요하단다. 그런 눈빛으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어떤 필요자가 되어야 돼요. 나 주님의 어떤 필요자가 되고 싶어요. 이런 고백은 하나도 없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누구보다도 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은혜만 달라고 그러면서 주님에게 눈길하고 주지 않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성도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정말 필요하고 힘들 땐 은혜 입은 성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외쳤던 그들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는 그 십자가가 무거워서 쓰러질 때는 은혜 받은 자도 병 고친 자도 주님의 제자를 또 그 누구도 한 사람도 주님의 필요가 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주님이 14번째 골절에 대해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질 수 없는데 누군가 대신 십자가를 질 사람을 찾는데 마침 시곤에서 올라온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골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아마 사람이 대단히 순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력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지라고 얘기해서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할 수 없어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갑니다. 이런 십자가를 메고 가면서 구레네 시몬은 얼마나 투덜거렸겠습니까? 뭐야 이거 왜 하필이면 내 앞에 쓰러졌어? 좀 더 가서 쓰러지지. 이렇게 투덜거리면서 여러분 십자가를 졌을지도 모릅니다. 제 목회 경험상 보면 십자가를 설교를 하면 반드시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묘하게 많이 줍니다. 이상하게 방해를 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앞자리에 앉는다는 것은 자기만 앞자리에 앉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와 여러분 설교자와 눈을 맞추는 겁니다. 지금 보세요. 하늘문이 열리고 있는데 고개를 숙여요. 하나님의 은총과 영광이 내려오고 있는데 고개를 떨고서 밑을 쳐다봐요. 뭐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는 시간일 텐데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이미 나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에 인기한 주님 만나기를 포기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묘하게도 이 십자가 설교만 하면 그런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매고 싶고 맨 것이 아닌데 그냥 내가 해서 맸는데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현장까지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십자가를 맨 구레네 시몬에게 어떤 축복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떤 영광을 보았는가 하냐면 자, 주님께서 쓰러지신 순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졌는데 어깨에 맨 십자가의 상처가 아마 평생 동안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어깨에 십자가를 매서 낸 상처를 어깨의 상처를 보면서 구레네 시몬은 뭘 생각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광의 상처는 있으십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아파했고 주님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됐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었던 영광의 상처는 여러분들에게 계시단 말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대신 메고 가면서 예수의 곁에서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고 거친 숨소리를 쉬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면서 돌아갔으니 그 현장을 눈앞에서 본 사람이 누구냐? 구레네 시몬입니다. 구레네 시몬은 처음에는 그 십자가를 어떻게 했어요? 억지로 졌습니다. 로마 군병이 지라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졌습니다. 억지로 졌으니 얼마나 힘이 들고 쓰러졌겠습니까?
예수님이 가까이에서 억지로 십자가를 졌던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서 그에게 변화가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구레네 시몬은 정말 위대한 복을 받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 지도자 무명을 기록해 놨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구레네 시몬입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앞에서 주님의 모습을 보고 은혜를 입은 그가 오늘날 모든 목사들이 부러워하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하늘의 별같이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바울이 마지막 인사하면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인사할 때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터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합니다. 여기 구레네 사람 시몬이 루터의 아버지입니다. 바울은 교회 때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교제인 인간적인 교제를 영적인 교제를 맺었지만 인간적인 교제를 맺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가 너무도 디모데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영적으로 바울이 난 것처럼 키웠습니다. 누구와는 인간관계를 맺지 않았지만은 영적인 아들로 이 디모데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도 내 어머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상상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고 바나바와 함께 파송받은 곳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사역을 갔을 때 사도 바울은 총각이었습니다. 그가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뒤에서 누군가 도와주고 힘을 써야 될 텐데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루퍼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구레네 시몬의 아내. 그 아내를 지금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네, 영적인 어머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머물면서 바울 된 것은 바울의 어머니, 바울이 그를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뒤를 돌봐줘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집에 있으면서 루퍼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받은 은혜는 뭘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자기 남편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나를 얘기해줬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눈물을 흘리셨나를 또 얘기해줬습니다. 그러면서 구레네 시몬이 주님께서 얼마나 아파하셨는지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으로 바울의 영성이 점점점 강해져 갔던 겁니다. 이것은 참 예수님의 쓰러짐으로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억지로 진 십자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입성 놀라운 영광과 복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주고 복을 받았던 구레네 시몬의 의미는 더욱 큰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지고 싶어서 자원해서 지어야 되지만 그럴 형편이 못 된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는 져야 됩니다. 지고 싶어서 질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감동할 힘이 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했던 위대한 신앙을 썬다싱은 십자가 안에 많은 복이 담겨져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억지로라도 지어야 될 그 십자가 안에는 놀라운 복이 담겨져 있다는 이 말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어야 되겠다고 다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은요, 대부분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라는 포장지만 보고 그 안에 있는 귀한 선물을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과 축복은 쌍둥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난에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오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에게 아픔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것은 불청객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왔는지, 내 이런 어려움이 왔는지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어느 날 갑자기 불안한 것이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의 역경이 찾아온 이유는 그 이유가 뭐냐면 내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보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게 찾아온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지를 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그랬습니다만 행복도 자격증을 가진 사람한테 찾아온답니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내가 축복을 주실 때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는가 보시더군요. 기쁨으로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는 얘기지만 그 십자가는 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게 목적이십니까? 아니면 벗는 게 목적이십니까? 지는 것이 목적이면 지금 있는 십자가를 내려놓고 딴 십자가를 지고 싶은 것이 아니십니까? 이건 너무 무거워. 좀 가벼운 걸로 다른 걸로 좀 지고 싶은 마음은 아니십니까? 십자가는 지긴 지어야 되는데 이거 너무 무거운 거야. 좀 더 가벼운 걸로 지고 싶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십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을 내가 원치 않는다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자원에서 지어야 되는데 내가 자원에서 지을 힘과 능력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지십시오. 시몬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고 십자가를 지라 합니다. 다른 사람도 많은데 왜 내가 져야 됩니까? 시골에 와서 만만해서 그랬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느 날 신부를 시키면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분도 계세요. 목사님, 내가 만만해서 시켜요. 여러분, 목사한테는 좀 만만해 보여도 괜찮아요. 세상에는 그냥 엄청나게 잘났고 막 이런 사회를 할수록 목사한테는 좀 만만하게 보여도 괜찮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는 목사에게 만만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전 목사에게 우습게 보이면 어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되지.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부인이, 남편이, 또는 자녀가, 또는 질병이 십자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하면 이 십자가를 벗을까만 기도하고 벗을까만 궁리하고 있습니다. 한 가정에 딸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정말 귀한 딸입니다. 그런데 8살 때에 그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 시골에 있는 외할머니 댁에 놀러가서 장독대에서 떨어져서 그만 지체와 정신 장애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심령은 너무도 아팠고 괴로웠습니다만 그냥 그 아이를 어떻게든 키우고 있는데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하나 태어났습니다. 근데 아들이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그뿐 아니라 머리도 너무너무 좋고 영특해서 모든 사람들이 천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부에게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이 잘난 아들이 앞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 누이가 걸림돌이 될 텐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지 생각하다가 돈은 많으니까 시골에 있는 친척한테 돈 많이 주고 다시는 그 아이를 찾지 않겠다 하면서 그 아이를 시골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8살쯤 되고자 자기 누이와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분은 가슴 치면서 통곡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딸이 내 십자가였는데 내가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십자가를 주셨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아픔, 그것이 남편이 됐든 아내가 됐든 자녀가 됐든 물질이 됐든 간에 한 번쯤이라도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이라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목사님 왜 해필이면 저예요? 딴 사람도 많은데.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지는 겁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복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감당하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면서 말씀 적겠습니다. 부산 한 큰 교회 집회를 갔는데 그 집회 바로 옆에 장로님 집이 있어요. 그래서 저녁 식사를 장로님 댁에서 식사 때문에 했는데 밥을 먹으면서 제가 그 장로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참 장로님은 복도 많으세요. 어떻게 교회가 바로 옆에 있습니까? 큰 복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왜? 그랬더니 자기가 좀 돈 좀 있는데 장로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답니다. 그리고 막 봉사. 근데 막상 장로가 돼 보니까 이거 여간 불편한 게 아니더래요. 새벽기도 나가야지, 수요예배 나가야지, 금요철에 나가야지, 주일날 남예배 참석해야지, 찬양예배 참석해야지. 이거 보통 힘든 게 아니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벗어나갈 연구하다가 1시간쯤 거리는 곳에 별장 비슷하게 주택을 졌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갔습니다. 근데 그것이 좋은 핑계거리가 되죠. 보다가 목사님 차가 막히는데요. 그러나 안 가도 됩니다. 차가 막혔어도 막혔다고 하고 안 막혔어도 막혔다고 그래서 아주 자유로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한 1년 반쯤 전에 어느 날 목사님이 장로님 댁에 방문하더니 이 목사님이 장로님 손을 덥석 붙잡더니 아이고 할렐루야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러더래요. 무슨 소린가 하고 지금 어안이 벙벙 있는데 장로님이 여기에 자리를 잡는 바람에 이번에 우리 교회가 재개발에 들어가서 보상 받았는데 장로님 옆에 땅을 사서 교회를 건축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깨달았다는 겁니다. 이건 벗으려고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져야 될 십자가라는 것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십자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벗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치려고 합시다. 십자가가 왜 힘이 되냐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래요. 다른 사람 걸 대신 진다고 생각하기에 힘이 들어요. 시골에서요 이 손녀딸과 손녀아들을 키우는 할머니 보면 다들 힘든다고 합니다. 왜 힘드냐면 내가 키울 새끼들이 아니거든요. 며느리가 키워야 되는데 내가 대신 키워야 되니까 힘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내가 대신 지는 십자가가 아니에요. 내가 진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힘들고 벗으려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집시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밑에는 뭐가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지는데 나 혼자 지는 게 아니에요. 결이라는 말을 아십니까? 결이는 소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밭을 갈 때 쓰는 가를 때 결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파라슬에 가면 거의 다 이렇게 두 마리가 자갈밭을 간다고 합니다. 근데 두 마리가 함께 그 밭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는 황소, 한 마리는 암소인데 황소는 밭을 열심히 갈고 옆에서 암소는 그냥 따라만 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옆에 암소는 뭐들로 따라다니냐고 그랬더니 황소가 지쳐서 힘을 헥헥거리면요 암소 꼬리를 황소하면 딱 때려주면요 황소가 기운 내서 다시 막 간다는 거예요. 지치면 혀로 한번 핥아주면 너무너무 좋아서 막 간다는 거야. 마찬가지 여러분 십자가 지는 거나 혼자 지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같이 해주세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힘 주셔요.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밑에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자꾸만 십자가를 벗으려고 하지만 내게 준 십자가는 내가 져야 될 십자가이고 그 십자가 밑에 복이 있음을 알았고 그 십자가는 나 혼자 드는 것이